반갑습니다. 뭐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저는 억수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 목사님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오래됐죠, 그죠? 또 우리 정성은 집사는 제가 서울 있을 때 유사 결혼식에선가 한번 보고 오랜만에 봅니다. 정기사 결혼식은 제가 못 갔고요. 또 동생 결혼식인가 사촌 결혼식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고 처음 봅니다. 우리 하영이 손주는 조그마할 때 보고 오랜만에 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니까 21시간 딱 걸렸습니다. 괜히 왔다 하시면 너무 멀피다. 너무 멀어서 미국이라는 곳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구나. 다음에는 또 올 기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또 저도 여러분 잘 기억 못하겠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기억 못할 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제목이 저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말이 여러분 처음처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녹색 병이 생각나면 그걸로 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 소주병에 적혀 있어서 참 그 의미를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신영복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작년 1월에 돌아가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제 고향하고 같습니다. 밀양 출신인데 25살 때 육군사관학교와 숙명여대의 경제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지금 딱 50년 전, 너무 옛날입니다만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출소할 때까지 20년 20일을 감옥에 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살면서 그중에 5년은 사형수로 독방에서 지냅니다. 참 꿈같은 젊은 시절, 참 20대 중반에 교수로서의 정말 잘 나가던 그 시절을 끝내고 감옥에서 그의 청춘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힘든 그 시간을 그분은 글을 적습니다. 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분이 써낸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을 잃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처음 마음. 제가 이분의 사상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이끌어갔던 20년의 긴 세월을 변함없이 자기를 지킬 수 있던 것은 처음 마음을 지켜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 가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호주 사니까 좋지요 라는 말입니다. 미국 사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한 대씩 때리고 싶습니다. 너도 한번 살아볼래? 이민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공부하고 남의 나라에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 있고 자기가 동경하고 사모하는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이렇게 폼 잡고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넥타이를 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저는 10년 전에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 가기 전에는 서울 영동교회라는 건강교회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와보니까 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몇 년 고생하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고 삽니다. 하지만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저만이 이겨내야 될 고통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렇지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적으로 아마 치열하게 전쟁 비슷한 삶을 여러분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오는 영적인 도전과 공격들은 아마 이전의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과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동일하게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는 겁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현하는가, 이게 우리가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 먹입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먹였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먹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집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는 분이면 이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배고픔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와 우리를 향한 자유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힘도 가질 수 있고 남들이 쓰지 못하는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간에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서로 싸웁니다. 내가 크다. 여러분, 이걸 키 큰 걸로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너와 나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어머니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앉으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좀 앉혀달라고 자리에 대한 욕심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높아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가 좋았을 겁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과 이 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장소도 누가복음 9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베세다 그랬습니다. 건너가야 되는 베세다는 어디일까요? 건너편 가버나움에 있는 또 다른 베세다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킨 이 베세다는 계속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한 달에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머물고 싶은 자리가 베세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떠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험한 자리는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나한테 생기는 것이 없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자리는 불편하고 어렵고 나한테 생기는 것이 없고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좋은 직장, 편리한 곳, 나를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는 곳, 모두가 그곳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떠나야 돼.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에 저희들이 순종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리하고 좋은 것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내 눈에 자꾸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를 솔직히 기대합니다. 내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교회를 섬겨왔으니까 나를 좀 높여주면,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든 자리로, 더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로, 헌신하고 나누어야 되는 자리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우리 전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우리 목자 목녀로 수고하신 여러분,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자로 살려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있던 영동교회도 가정교회로 바꾸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저 목사님처럼 헌신하는 목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같은 그 마음을 가진 목자, 목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우받고 섬김받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도 있는데 굳이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순종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분들 같은 그 자리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순종하십시오. 어렵지만 순종하십시오. 저도 10년 전에 호주 갈 때 제가 있던 교회는 머물고 싶은 배시다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교회로 저를 옮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순종함이 귀하고 복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떤 길을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혹 다른 교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하시면 순종하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섬김의 길로 보내시면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들 높이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낮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쪽 베세다에서 저쪽 베세다로 건너갑니다. 중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21km고 동서가 10km가 되는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작은 바람이 아니고 영어 성경엔 게일이라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바람은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편 바다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바람이 불면 좀 도와주는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세다 쪽, 이쪽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베세다로 풀어주면 얼마나 쉽게 가겠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반대로 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베세다 쪽에서 머물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누리고 싶은 베세다로 바람이 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의 환경들이 도와주는 바람이었는지요? 아니면 방해하는 바람이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편안하게 대충 믿음으로 살 때는 큰일 없었는데 진짜 열정으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져야 되는지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길 가니까 가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는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와보니 그걸 계산했더라면 시드니나 멜번 같은 데 갔겠죠. 와보니까 비자 받으러 오는 도시였습니다. 영주권 받으러 오는 도시. 처음에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모이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막 많이 모였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6개월 모였습니다. 이거 뭐 되겠다? 근데 연말이 되니까 한 20명씩 떠납니다. 그 다음에는 한 30명이 떠납니다. 매년 20명씩 떠났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없이 계속 나가기만 하다 보니까 몇 년부터는 청년들만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1년 지나면 갑니다. 공부하고 나서 2, 3년 지나면 갑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왔는데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마음도 힘든데 하나님, 몸도 힘듭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고 사는데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시나?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기억은 하시나? 나를 정말 생각은 하시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합니다. 기도만 하시지 않고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놀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개역 개정판에 힘겹게 있는데 개역판에는 괴로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논죽고 있는,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힘든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세요. 힘들구나, 괴롭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산에서 제자들이 노죽고 있는 배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뛰어오신 것 같아요. 급하게 물 위를 뛰어오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마 날아왔을 겁니다. 힘겹게 노젓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분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장면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풍랑이 태풍 같은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풍랑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 아니 앞으로의 문제, 더 힘들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잔잔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와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삶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주님을 내 삶으로 모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라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려움과 힘든 것은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살지 않으면 이민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외국 와서 공부해봐야 진짜 힘든 것 알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 산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봐야 돼. 겪어봐야 돼.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힘들지 않을 때는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건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건너편 배사도를 가면서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예수님 물 위로 걷는 걸 본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큰 폭풍이 잠잠케 되는 건 내 눈으로 목격합니다. 편안한 베세다에서는 경험 못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물 위를 잠깐이지만 걷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를 가게 된 계기는 우리 분당 샘물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으로 2사람이 죽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배형규 목사라고. 저는 이 목사님의 죽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 친구는 저래 살다 죽는데 나는 편안하게 대우받고 잘 사는 사람들 신방하면서 누리고 사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하나님께 열어주신 이 길이 힘들지만 옮기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 10년을 지나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편안한 서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한 마음입니다.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10년 전에는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마음입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보장되어진 한국의 직장에서 쉬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재밌게 살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치열하게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난 뒤에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새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 네 발 달린 들짐승들은 다리도 길쭉하고 힘도 있고 키도 크고 근사한데 우리는 이게 뭐냐? 내 몸 사이즈에 비해서 다리가 2개밖에 없고 비쩍 말라 있고 우리 몸에는 이상한 무거운 것이 짐짝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게 볼품이 안 돼. 불만합니다. 그 독수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냐? 뭔가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한날 짐짝 같은 어깨에 짊어진 그것을 움직여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발 달린 매끈하게 생긴 짐승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을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짐짝이 아닌 겁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바로 우리 삶의 무게가 바로 그 날개와 같은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짐짝이 있는지. 저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천사람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몇 주 뒤에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그 걸음이 좀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계속 짊어지게 하는 그 짐짝이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아프게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짐짝들도 동일한 기쁨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짐이다. 짐이 여러분들을 높은 믿음의 비상을 경험하게 되는 날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교회에서 세미나도 여러 번 가봤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자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더라.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짐을 언제까지 지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지십시오. 짐이 짐으로만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에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줄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유령이라 합니다.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이 와서 예수님께 잠잠하라 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5장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몰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6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신앙을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 어리석고 둔하고 머리 나쁘고 눈도 나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중간에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받아가는 길에 폭풍 때문에 일어난 그들에게 주신 유익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과 몸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내가 처음 고백했던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서게 해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위로함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들입니다. 그 바람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기술을 돌려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버겁지만 계속 우리는 믿음의 노를 저어가야 됩니다. 처음 시작했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피스토스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 만났던 주님을 향한 마음, 헌신의 마음 지금도 여전히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을 섬기는 분들을 향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그 처음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이 처음처럼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그 마음처럼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십시오.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날을 기억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도록 함께 잘 지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세워주실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 몸된 성도님들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